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룩을 함께 지키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을 위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거룩을 위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갔고 또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하는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그가 가르쳤던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열심을 내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좀 더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또 잘 해왔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라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많이 힘쓰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헬라어로 페르슈에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3장 12절에 나오는 많이 넘치게 하사라는 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이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에 있어서 더욱더 차고 넘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또 그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피폐하였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듭났다 하여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처해 있는 상황마저도 여의치 않았으니 그들이 기존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린다면 그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더 많이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게 됩니까? 여러분, 위기는요, 항상 잘하고 있을 때, 항상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였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게으르게 하고요. 스스로 또 위로하기도 하고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더욱더 힘써 더욱더 넘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나 자신의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큼 하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만큼 그 일에 더욱더 더 많이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거룩함 이퀄 음란을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집중해야 될 내용을 거룩함이다라는 이 단어를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음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란에 대한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내라는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아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되어졌는데 그릇 또는 몸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이 말씀이 번역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통제할 줄 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허락되어진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다. 이 말씀은요, 자신을 성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성적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이 아내를, 남편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지키라,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그 몸으로 아내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신의 몸을 지켜내므로 아내의 몸도 지키고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음란, 거룩을 위하여서 음란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여러분 마음대로 세격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 땅에 이미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풍속에 현역되어서 이방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지역에 너희는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금지되어 있는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해석하면 이렇게 적용됩니다. 혼인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타인의 아내를 넘보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하다라는 기본적인 이 단어의 의미는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다 또는 탐심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요, 탐함으로써 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형제라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형제의 아내를 탐하여서 그 형제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것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 성도로서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악행을 금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 끝까지 잘하고 끝까지 거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바로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성적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성적 타락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얼마나 뒤에서, 얼마나 많이 은밀하게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거룩을 지켜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거룩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예를 드셨습니까? 이 성의 문제였습니다.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거룩을 훼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의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수많은 우리의 거룩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지만 특히 이 음란이라는 것에 함께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이 지키고 아내가 함께 지켜주고 남편이 함께 지켜주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지켜주고 믿음의 선한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을 함께 지켜나가는, 그리고 이 거룩을 통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가 더욱더 거룩을 위해서 많이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해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스스로 위로하지 않도록 힘써서, 더 많이 힘써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내 몸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켜서 우리의 부부를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이방인들이 하는 그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거룩을 지켜내는 이 방법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받아들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